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처음에 읽으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불의하고 옳지 않은 이 청지기를 본을 삼아서 우리에게 모델로 이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 주인의 소유를 보존하고 증식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맡은 것을 보존하고 잘 증식시키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청지기라고 할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서 주인의 종들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요, 밭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소작인들에게 밭을 맡길 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부를 때 중개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을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오이코노스 이렇게 불렀어요. 마지막 하나 더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하나는 도시의 재무관이나 혹은 공무원을 가리킬 때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는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청지기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본문의 정황을 봤을 때 지금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청산해주고 있죠. 근데 그 청산해주던 빚이 뭐냐면 기름과 밀입니다. 그렇죠. 기름과 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두 번째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땅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들은요, 땅을 소작인들에게 이렇게 빌려줄 때 중간에 땅을 임대해주고 소작인들로부터 무엇을 받았냐면 기름과 밀을 받았습니다. 기름과 밀을요. 그러니까 이때 주인과 소작인들 사이에서 이 청지기는 이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밀이나 기름들을 받아서 주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고용된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하고 불성실한 청지기였습니다. 자, 1절 한번 더 볼까요?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자, 여러분, 오늘 이 부자에게 고용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낭비한다라는 단어 있죠? 이 낭비한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그 두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했다라고 할 때 그 단어 있죠. 허랑방탕했다, 뿌리고 다녔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낭비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있는 악하고 불의한, 불성실한 청지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청지기가 불성실한 것을 알게 되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해고해버리죠. 이제 너희 일을 정리하라 하고 해고해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그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자신의 형편을 보고는 어떤 꾀를 부립니까? 놀라운 꾀를 부리죠. 이제 빚진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는 부채를 감면해주기 시작합니다. 부채를. 주인의 것인데 자기 것이냐? 부채를 감면해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훗날에 채무자들이 자신에게 빚을 갚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나를 좋게 봐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일을 꾸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고 쓰게 합니다. 그리고 밀 100석이를 빚진 자들에게는 80이라고 쓰게 해서 일부의 빚을 탕감시켜주는 거죠. 야, 한마디로 지금 이 청지기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문서 위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서를 위조해서 지금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탕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도덕하고 불성실하고 악한 청지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하냐? 아이러니한 게 우리에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8절이에요.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야, 여기까지요. 네. 여러분 지금 칭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은 비유는요, 난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 비유 중에 하나예요. 왜 도대체 이 옳지 않고 악하고 부도덕하고 불성실한 종을 지금 칭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과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하는 것은 그의 불성실함이나 부도덕함이나 비윤리적인 것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은 이 지금 종의 청지기의 불성실하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런 부도덕한 행동들을 성도들이 본받으라고 제시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목적과 결과만 좋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야 되죠. 우리는 어떤 결과가 좋고 목적만 선하면 과정은 다 무시해도 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도덕하고 불성실하고 그렇게 나쁜 비윤리적인 것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교묘한 꾀나 불의한 일을 성도들에게 지금 하라고 제시하는 교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칭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에게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지혜롭게. 이 지혜가 뭐였어요, 지금? 그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의 태도와 처신을 칭찬한 거죠. 그가 지금 미래를 대비하고 처신하는 그의 지혜로움, 이것을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그의 부도덕이나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불성실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그의 처신과 태도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청지기는 해고당했습니다. 해고당했는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재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 줄 만한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고요. 바로 주인은 그처럼 자신에게 닥친 미래의 그 환난을 대비하는, 미래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대비하고 있는 그 종의 청지기의 기민함, 지혜로운 면모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것을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장면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다시 보세요. 칭찬하였으니,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이 누굴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 그렇죠. 맞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대변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빛의 아들들. 그렇죠.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인 성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있는 그 불의한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미래와 장래를 온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도 정작
이 세상 사람들보다 미래를 잘 준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미래를 정말 잘 준비하는지 아세요?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 며칠 전, 몇 달 전에 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이 테슬라라는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 있잖아요. 테슬라. 그 테슬라의 CEO가 일론 머스크잖아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여러분, 우주에 여러분 신혼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우주에요. 전혀 그런 일이 있겠나라고 하시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우주선을 띄어 올려서 이제 띄어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출발한 그 자리에 그대로 착륙할 수 있는 개발까지도 했습니다. 출발한 그대로 그 자리에 딱 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만약에 화성으로 가면 화성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화성에 그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몇십 년 안에. 그럼 화성에 갔다가 돌아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착륙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착륙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착륙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 영상이 있습니다.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영상이 있어요. 트럼프도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화성에 지구가 멸망하고 지구가 앞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이 인류가 멸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뭐 하냐면 화성에 지금 우주선을 띄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우주선이 날아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그 착륙장이 그대로 똑같은 자리에 왔다고요.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민간인들도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기업인입니다. 나사, 미국의 나사 사람이 아니라 민간 기업인이 로켓을 띄워서 로켓을 다시 오게 했다고요. 돈만 있으면 화성에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탈 수 있는 돈만 있으면. 그리고 화성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미래를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요. AI 로봇 기술 있죠.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부산에 지금 연산동에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표정과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가 만들어졌어요. 그냥 정보와 기술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느끼고 말하는 로봇가 생겼다고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3, 4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스마트폰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다 통화도 되고 전화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근데 3, 40년 전까지는 이거 누구도 상상 못 했다고요. 여러분, 3, 40년 뒤에는요. 화성에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 우주를 못 가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그처럼 예측하고 기민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도 이처럼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겁니다. 하물며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빛의 아들들인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셨죠?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란 소망이 있으시죠? 아멘.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네, 저 하늘나라의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걸 정말 믿고 사는데,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입해서 화성에 갈 걸 준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앞으로 장차 그 영원히 죽지 않을 썩지 않을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이라는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시냐?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의 것으로 어떻게 쓰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뭘 가르쳐주는 겁니까?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역설적인 진리 이거예요. 이런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불의한 재물로라도 미래를 준비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거늘 하물며 너희들은 그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큰 칭찬을 받겠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저는 이제 이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지혜롭게 자신들의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될까?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비유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재물, 물질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십니다. 자, 여러분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뒤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 9절 보세요. 불의의 재물, 그리고 그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10절에도 보세요. 11절이요.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불의한 재물에도 또 11절에 재물이 나옵니다. 13절에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무엇과 연결시켜서 지금 해석해주고 계십니까? 재물이요. 재물. 물질관을 가지고 이 지금 비유를 설명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죠. 이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맘몬. 들어보셨죠? 맘몬. 요 맘몬이라는 단어가요. 재물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을 볼 때 맘몬 우상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맘몬 우상. 특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물질, 돈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사람들이 그것을 섬길 때 사람들을 가리켜서 맘몬 신을 우상 숭배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물질, 돈이 하나님 자리에 견줄 만큼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물질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만큼 우상이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물질, 돈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규정할 때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죠.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고요. 물질,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하며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완악해지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올려두는 것이 악한 거죠. 그 모든 것에서 일만하게 뿌리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보여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바로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 뭐라고 해요? 비유 썼다고요. 비유 썼어요. 여러분 성경은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얼마나 돈을 좋아했냐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돈을 좋아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비웃을 만큼. 말씀을 비웃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돈을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비유 중에서 아주 중요한 뜻을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먼저 이 불의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됩니다. 이 불의의 재물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불법하고 불의하게 얻은 물질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고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돈과 재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물질과 재화를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했냐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물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없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불의한 재물이죠. 근데 그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쓰지 말고 이웃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 불의한 재물을 너희는 친구와 사랑과 영혼을 구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을 가지고 미래를 열심히 투자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뒷돈도 주기도 하고 뭔가 일이 잘 되려면은 자기 나름대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이건 불의하죠. 불의하다고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불의한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불의한 거예요. 하물며 확실한 장래의 소망과 약속과 부활과 종말과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주님이 주신 그 재물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마치 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한 재물로 만들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불의한 재물로 만들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그 소망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않고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다. 불의한 재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은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과 기준을 딱 볼 때 무엇을 보냐면요, 물질을 봅니다.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사람이 돈을.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이런 말도 했어요.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은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하지 않은 거다. 왜요? 만몬이 그만큼 힘이 있거든요. 돈이 그만큼 힘이 있다고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산다면 예배를 드려도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냐를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만몬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는 내가 지금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이 세상에 사치하고 더 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쓴다면 불의한 재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쓰면 그 물질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영생을 준비하는 물질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 부임하고 제가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0개월이 됐지만 사실 저는 누가 11조를 얼마 하는지도 잘 몰라요. 장로님께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그거 가리고 해달라고 저한테. 감사헌금, 건축헌금 얼마 하는지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말씀도 안 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라는 건 입술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의 물질이 어떻게 누구에게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정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땀과 노력의 결정체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제일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게 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소득이고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당연히 내 거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영혼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쓰는 것,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거죠. 진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친구로 삼을 만큼 그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고 붙들어주는 것, 그런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난 당회 때 그걸 결정한 거잖아요. 특별헌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것으로는 교회 안으로 쓰지 맙시다, 교회 밖으로 씁시다 라고 해서 결정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하기로 한 거, 그거 왜 하기로 한 걸까요? 왜 하기로 한 걸까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주셨어요.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원칙을 주셨잖아요. 이 원칙.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서 불의하고 썩어질 재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재물을 쓰셔야 된다.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청지기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뭐냐?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사는 것.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0절이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충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안 하셨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년도 재직이나 봉사자들을 이렇게 좀 모집할 때 이런 말 주로 하죠. 이번에 내년에 좀 이거 좀 해주시죠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목사님 제가 건강이 좀 힘들어서요. 목사님 요즘 제가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좀 아프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돼야 그 다음에 제가 좀 할게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거든요. 돈이 좀 생기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나중에 시간이 돼서 큰 게 생기면, 작은 게 아니라요, 나중에 요만큼 더 큰 게 생기면 사람들이 정말 충성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요, 큰 것에도 충성 안 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여측이심이라는 말이 있죠. 쉬운 말로 이거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사람이 아쉬울 때 뭘 찾아요? 막 열심히 뭔가를 찾는다고요. 근데 그게 딱 내 손에 들어오면 뭐가 생겨요? 마음이 변한다고요, 사람이.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스스로 나중에 괜찮으면,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이만큼 가지면, 내가 이만큼 시간이 되면, 내가 건강해지면 하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지금 그 작은 것, 지금 나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쓸 때 큰 것도 드릴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게 작은 동전 두레돈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 이것을 지금 드리는 사람이 나중에 두레돈이 아니라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레돈도 못 드리면서 손을 벌벌 떨고 있는데 10억이 100억이 생기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려요. 그런 신앙은 그런 순서와 과정 없이 뭔가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지는 초인적인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그 걸음, 하나하나 선택하는 그 선택,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그것이 쌓인다고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나중에 뭐 큰 사람이 돼서 돈이 많아져서 시간이 많아지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때도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면요. 안 한다고요.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작아도, 지금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이 마지막 것으로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 드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불러본다면 성도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들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으로부터 모든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받은 청지기들이에요. 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예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청지기라는 말은 앞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과 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생명으로 뭘 했는지 반드시 주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은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샘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절대 평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 작은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낭비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이 악하고 부도덕한 불의한 청지기의 본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질과 시간을 소홀히 생각하고 낭비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최근에 나는 목회자로서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요. 나는 이 불확실한 이 미래, 이 목회 환경,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찾았어요. 저에게 주신 지혜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큰 것에도 충성하는 것이다. 그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 묵상할 때 여기가 내 마지막 사역지인 것처럼,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이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신방을 하면 그 신방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헌금을 한다면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 내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것, 이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설교 듣고 계십니까? 다음 주도 수요 기도회가 있겠지. 이번 주일에 또 주일이 또 오겠지. 그거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시간 이 장소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생명이 마지막인 것처럼 날마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막 바꾸는 것, 이 세월을 아끼는 거죠. 에베소서에 나온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구속하라는 그 세월을 낚는 것, 영혼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생명을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마음을 담아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일도 이제 내일을 살 것입니다. 매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만큼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주에 가고 화성에 가려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다면 우리는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딱 구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볼 때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전 그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라 생각해요. 교회가 커지는 것, 사람이 많아지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업이 커지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고 있는가, 이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처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